5월 24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에서 41편을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42편에서 53편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12절의 말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선하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모두 완벽하게 이루시는 선함이며, 그 선함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좋다 또는 유익하다 함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잔이 넘치는 상태, 즉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러한 상태를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 갈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갈증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3편의 시편들을 살펴볼 텐데, 이 시편들은 모두 다윗의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한 울부짖음이 시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신자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 신자가 된다는 말, 이 모두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보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눈으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또 우주 밖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이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도다. 한국말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영어로는 over all, through all, in all입니다.
세상 밖에 계시고 세상 안에 계시고 세상을 관통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어디나 계시는데, 계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냥 있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정말 이 인간이 우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우주가 계속 몇백만 년 동안 유지가 될까? 몇천 년 동안 유지가 될까? 사람들이 이 태양계가 돌고, 또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돌고, 또 이 은하계가 또 은하계들 주위를 돌고, 이런 거를 아무리 중력이나 다른 힘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다스리십니다. 29편에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음성이 물과 우레소리에 있고 백항목을 꺾고 광야를 흔드신다고 29편 전체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비와 번개와 그리고 바람과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비와 번개, 바람과 지진을 통해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러한 다스리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또한 성전이라고 또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33편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사 인생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는데 거기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내려보시는 장면이 굽어보다는 이러한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굽어본다는 이 단어는 내려보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기 위해서 난간 너머로 목을 빼고 상체를 약간 구부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33편 13절에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심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운전할 때 앞에 커브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커브를 돌아서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우회전을 한다. 앞에는 볼 수 있지만 우회전해서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또 트럭이 앞에 있으면 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으면 그러한 장애물 후에 무엇이 있는지, 산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굽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공위성 저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모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악인과 의인, 그들의 행동과 마음을 모두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이유는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33편은 어떠한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와 인자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의 답변입니다. 너희가 공의와 정의와 인자를 구하지만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세상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 33편에 보면 물곡간이 있으니까 기근도 걱정하지 말라. 이 우주도 걱정하지 말고 이 지구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신자고, 그게 두려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내 악하고 추한 것을 모두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러한 행위와 악한 행위와 악한 마음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 굽어 보신다는 이 말이 악인에게는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신자에게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서 신자를 구해 주실까요? 시편에서 다윗은 34편 19절에서 앞에 언급드렸지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 다윗은 그 고난을 노염이나 슬픔이나 수월이나 기쁨이나 진토로 표현했습니다. 또는 두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진토는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흙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41편 4절에는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병은 인간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아플 때 우리가 많이 낙심이 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시편 전체에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편이 여러 편 있습니다. 특히 32편이 그렇습니다.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3절과 4절에는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했는지가 나옵니다. 32편 3절에는 죄를 자복하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4절에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죄를 씻음, 그 죄가 용서된다는 확신이 얼마나 얻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만큼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불의를 볼 때입니다. 사악함과 거짓과 속임과 사기와 불의를 볼 때 우리는 마음에 큰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높임을 받을 때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시편 12편 8절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말씀입니다. 37편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너희는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원수들이 비난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속이려고 하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그런데 38편 20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병이나 또는 죄나 세상의 불의나 아니면 원수들의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다 굽어보고 있다.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드리우고 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을 가른다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지금이야 이 우주가 크기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하늘이 그 둥근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뚜껑이 이렇게 벽인데 거기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묘성과 삼성을 그리고 북두성을 하늘에 메시고라는 단어를 보면 그러한 어떠한 물체로 딱딱한 물체나 아니면 천이 하늘을 이렇게 휘장이 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 보시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때가 되면 그 휘장을 가르고 마치 극장에서 무대 안에 있던 사람이 휘장이 이렇게 갈라지면 나오듯이 또는 저절로 휘장이 갈라지지 않으면 자기가 이 휘장을 뒤로 이렇게 들이우고 나오듯이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니 사무엘하 시편 등에 보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가르고 드리우고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밖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심판을 하시거나 도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밖에 계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 언제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오늘 제목으로 제가 택한 구절인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39편 12절을 보면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런 선조들처럼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며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저 하늘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심으로 고난을 헤쳐나가고 고난 중에 기뻐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보다가 깨달음이 올 때 이 세상의 어느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 내 마음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운행하시고 또 일하시면 그러한 고통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혼자서 잘 될 때는 혼자 놀다가 무엇이 안 될 때 엄마에게 오듯이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신자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아버지가 같이 함께 걷고 있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간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이 신명기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있고 그 고난이 너무 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38편 21절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27편 9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71편 9절에도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그냥 내가 이 고난을 이겨보겠다 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누구도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큰 낙심과 또한 외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